21세기로 들어서면서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상관없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psychological well-being이에요. 정신적인 어떤 풍요로움, 안정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좋은 대화를 잘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낼까. 여러분들 나이쯤 되시면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아직도 고등학생이거나 중학생인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 이야기는 대부분 다 대학도 졸업했을 것이고 가정도 가졌을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들보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봤더니 뭐 좀 다른 거 있나요? 뭐 좋은 학교 갔더니 뭐 변한 거 있나요?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건 축복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축복이죠, 일종의.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영어권 사람들하고 좀 얘기를 했는데, 교회 교인들이 뭐 30명이었는데 100명이 되고, 100명인데 500명이 되고, 500명인데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됐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엔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으셔. 그 축복입니까? 아니요, 그 축복. 교인들이 변하지 않고, 만약에 교회를 시작했는데 30명으로 시작했는데 교회를 30년으로 시작을 했는데 생명이 다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시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30명이다. 그럼 이거 축복입니까? 뭡니까? 이거 갖고 축복이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원은 늘던 적던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오셔서 역사하면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강한 나라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무도 모르는 아브라함, 무명의 아브라함이에요, 사실은. 지금이야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로 형성화돼서 제도화됐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다 알지만, 아브라함 당시에 아브라함은 무명, 이름 없는 존재였다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우상 만드는 우상장수였고 데라였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받는 비결은 뭐냐면, 저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많대, 저 교회 갔더니 무슨 시스템이 있대, 저기를 갔더니 뭐가 있대. 아니에요. 그건 그 교회의 매니지먼트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하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건 뭐냐면, 교회가 뭐 부흥됐다, 교회가 뭐 사람들이 많아졌다, 뭐 건물을 졌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개인주의 싫어해요. 저 사람은 너무 개인주의야.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땐 철저하게 개인주의예요.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대,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었대, 우리 아들이 선교사가 됐대. 하나님은 카운트 안 하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알곡인가 아닌가 끝. 쭉중이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거고, 알곡이면 완벽한 구원의 상급, 뭐 개털모자, 뭐 면류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천국 갔는데 저는 개털모자 쓰고 있고 우리 장로님들은 면류관 쓰고 있어서 제가 천국 갔는데도 열등감을 느끼면 거기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그럼 바울이 왜 달리는 경주 얘기했습니까? 그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경주하듯이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설명을 비유적으로 한 것이지, 실제로 천국에 갔는데 그렇게 계급이나 상급 차이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 열등감을 느끼고 그걸 부러워한다면 거기가 천국이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고등학교나 중학교 가서 여러분 1등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등 해보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요, 50명 중에 1등을 했어도 49명이 없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1등에서 즐거워하는 그 학생은 49명에게 진짜로 감사해야 돼요. 자기가 공부한 거는 그 기쁨의 3%밖에 안 되고 그 49명이 거기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1등이라고 하고는 영예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요,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진짜 축복은 가기 싫어하는 그곳에 가서 목회하고,
가기 싫어하는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가기 싫어하는 그곳에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철들었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에 제가 나머지 부분, 견인의 부분,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입장,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는 은혜와 평강이 없어요.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고 믿고 싶은 거겠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합니다. 이 땅은 인간이 원죄를 갖고 태어나고 그와 더불어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늘 자기를 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하다고 믿는 걸 뭐라 그럽니까, 제가? delusion. 망상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행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녀가 그렇게 잘 커서 좋은 대학교 가고 취업을 해서 뭐 의사가 되고 선생님이 되고 교수가 되고 경찰관이 되고 뭐가 됐어. 여러분들이 행복하십니까? 그거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temporarily. 근데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 자녀 때문에 울고 기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자녀의 가정 때문에 기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놓고 기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과 관계된 그 사람들의 문제점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행복합니까? 이 땅은 우리가 어제 새벽에 그 이삭의 죽음과 또 야곱의 가족들의 그 12지파에 관해서 살펴보면서 제가 시간과 공간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시간은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공간은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이 공간도 언젠가는 끝이 오겠죠. 여러분들과 저가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삶 속에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행복을 추구하지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땅엔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쪽 가정은 보면요, 예수 안 믿는데 부자로 잘 살고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는데요. 부자일 수 있어요. 자녀들이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행복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행복이 아니고 부자인 거죠. 잘 사는 거죠. 여러분들 주변이나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사시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여러분 제 주변에 있는 소위 말해서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삶을 보면 너무너무 복잡해요. 1년에, 아니, 한 달에 10억 이상 버는 사람들 중에 부인이 한 명인 남자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한 달에 10억 이상 버는 사람 중에 부인이 한 명인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 바깥에서 행복을 위해 추구하는 그 자체가 이미 그 넌센스예요. 행복이 없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행복이 있어요. 자족하는 행복. 그건 뭐냐면 외부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행복이 있어서 그것을 성취해서 얻는 그 잠깐의 행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 행복을 알면 이 땅에서는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걸 반어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지, 내가 내 걸 다 참고 뭐 인내하면서 내가 이 정도 뭐 수행을 하면서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서 내 노력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걸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선. 왜요? 인간은 그럴 만한 존재나 능력이 아예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건 좋지 않은 말.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은 자기 드러내는 사람. 그게 왜 그러냐면 복음을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요.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써있던 적이 한 명, 성경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교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나 순교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순교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다 강제로 끌려간 거예요.
채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인간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행복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는 거고, 그리스도 밖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망상을 갖고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과 저의 노력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필요로 하는 그것을 성취할 때 순간순간적인 행복은 있을지 몰라도 그 행복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얻은 다음에 또 공허함이 오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대학교 가기 위해서 열심히 입시 준비해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갔다고 칩시다. 그럼 끝납니까? 거기서도 또 뭐 장학금을,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갔으면 뭐 장학금을 받든지 뭐 봉사활동을 하든지 뭐를 하고 싶어서 또 경쟁을 하겠죠. 또 대학이 끝나면 또 뭐를 합니까? 직장을 가기 위해서 또 열심히 경쟁하겠죠. 여러분 직장 들어가면 또 뭐 합니까? 승진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하겠죠. 또 승진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할까? 또 고민하겠죠. 20대 때 혹은 30대 초반에 결혼을 해갖고는 만나서 이분이 최고 잘생긴 내 남편, 최고 예쁜 내 부인. 그러면 그 남자 그 여자는 다른 사람들 눈이 안 돌아갑니까? 다 돌아가요. 여자들은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다 돌아가요. 안 돌아가면 정신과 치료 받아야 돼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뭐 음란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보는 모든 TV 광고나 영화 광고에 자동차를 파는데도 여자가 나오고, 술을 파는데도 여자가 나오고, 집을 파는데도 여자가 나오고, 다 여자가 나오는 게 뭐냐면 남자들은 시각적으로 그렇게 눈이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고 그건 정상적인 남자예요, 그게. 그래서 교회에 올 때는 대부분 여성들에게 옷을 조금 보수적으로 입고 오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 그 남자 성도들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남자가 원래 그렇게 네이처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이 땅에서 내가 여자가 어떤 남자를 정말로 사랑해서 내가 정말 행복한 가정을, 또 남자도 그러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 가정은 쉽게 무너지기 쉽고, 무너지지 않아도 결국은 자기 체면과 자기 어떠한 그 어떤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자체에서는 행복이라는 게 어렵다 이 말이에요. 혼자 사나 같이 사나 따라합시다. 외로운 건 다 따라하세요. 외로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싶든 인정하기 싫든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들 결혼기념일 다 기억나십니까? 네. 여러분 세례 받은 날은 기억하십니까? 세례 받은 날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네. 대부분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여러분 생일은 기억하시죠? 여러분 장로 장립한 날, 집사 안수 받은 날, 그 다음에 교회에 정식 등록된 날 기억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날짜 기억하시는 분 혹시 한 분이라도 계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우리의 뭐 거창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신앙 수준이에요. 신앙 수준. 우리가 세상 일보다 하나님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결혼기념일, 여러분 생일, 여러분 자녀들의 생일, 부모님 생일은 다 기억하지만 세례 받은 날 기억 못 하시잖아요. 장로장님 집사임직 받은 날 기억 못 하시잖아요. 처음 교회 와서 등록한 그날 기억 못 하시잖아요. 관심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다 인간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절에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행복이거든요. 은혜와 평강, 그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밖엔 없다 이거. 아예 없다 이 말이에요. 아예. 좋은 학교 갈 수 있고, 부자 될 수 있고, 승진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있지만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후회하고, 그리고 생명이 다 있을 때 다 부질없고,
더 중요한 건 육신의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갈 때 내가 쓸데없이 인생을 살았구나. 자괴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괴감이.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종교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종교인이 되다 보니까 내가 교회 가서 뭘 얼만큼 했대, 뭘 헌신했대, 그 한 행업, 업적의 관점을 자꾸 두는 거예요. 종교인이다 보니까. 또 그리스도 바깥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내가 하는 그 일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만족이 있고 어떻게 행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으면 적게 먹으면 되고 돈이 없으면 안 쓰면 돼요. 제 말 틀립니까? 있는 만큼 자기 분수에 맞게 살다가 이 땅 떠나는 겁니다. 그 분수, 자기의 그 어떤 그 제한을 넘어서 자꾸 뭘 하려고 하니까 부작용이 오는 겁니다. 7절 보겠습니다. 3절, 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그 언변과 지식이 풍족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언변이 풍족하지 않고 세상적인 어떤 처세술, 어떤 성공을 이루는 거기에 지식과 언변이 풍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종교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철저한 종교인이었거든요. 바리새인, 가말리엘 학풍에서 공부한 사람. 그래서 머릿속에 자기 프레임이 딱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 있으실 거예요. 저는 가끔 가다 요즘에 제 일 때문에 소위 말해서 높이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할 기회가 요즘엔 많은데요.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요, 자기들 프레임이 딱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 그 프레임에서 벗어난 얘기가 딱 나오면 그게 느껴져요. 딱 리젝하는 게 그게 딱 느껴져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요, 자기 프레임이 딱 있어요. 거기 안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하고는 대화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갈 때도 그냥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바울 같은 경우는 마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돼, 이건 하나님 율법에 벗어나는 일이야 라고 생각이 드니까 바울은 박해를 할 때도 비공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권력을 동원해서 공문서를 받아갖고 그 편지를 들고 가서 싸그리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 종교인이 예수를 만나니까 존재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때 한참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강의할 때였거든요. 어떤 권사님이 보세요. 그 권사님은 직업이 의사고 남편도 의사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살죠. 저한테 오셔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명을 들고 보니까, 목사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기는 증거하는데 그 직업도 지키고 바리새인도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동시에 그렇게 잘 살 수는 없나요?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질문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존재가 깨져버린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옛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울의 경험으로 설명을, 옛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조금 바꾼, 회개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람이 방향을 바꾼 정도가 아니라 길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고백했던 그 말이 뭐냐면, 바울이 종교인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생각이 쭉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다 배설물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 갖기로 결심합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과 연관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 하세요. 다 필요한 것인지도 몰라요. 뭐 대화의 기술, 무슨 기술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기능과 능력과 스킬을 바꿔갖고는 인생이 바뀌지를 않아요. 여러분들과 저의 존재가 그리스도 앞에서 흔적도 없이 깨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세요? 오늘 새로 저기 장로님 오셨어요? 그리고 또 뭐 어떤 날은 새로운 분들도 오시고 또 오시다가 또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걱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교회에 새로운 분들이 올 때 누가 제일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저에게 원하시는 건 뭐겠어요? 옆 사람 보지 말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닌지 우리 자신 점검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고 온전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를 놓고 걱정하고 근심하기보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나? 정말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예수의 제자로 그리고 순례자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바로 서 있나? 그것을 점검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왔으니까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니까 인간적인 생각은 조금 뒤로 하고 그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 교회의 그 모습으로서 그 아름다운 교제를 해나가는데 중점을 두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문을 열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들과 만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이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뭐 관심을 너무 안 가지면 안 되지만 너무 괴를 놓고 뭐 이러쿵 저러쿵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교회에 몇 명 사람이 더 오냐가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저 각각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있는데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라고 그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중요하지 나머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 중요하다니까요. 그 모세야 불러줬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불러주는 역사가 있어야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모든 인간적인 생각, 종교적인 생각을 다 뒤로 하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는 이 땅에 행복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만 있길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에 만족도 안 되거든요, 사실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령 받으면 다 변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성령 받고 방언 받고 은사 받았어도요 3개월 6개월 지나면 했던지 똑같은지 6개월 지나면 똑같이 또 해요. 왜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하세요? 성령 받아서 내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다 끊었습니다. 끊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끊었나요? 건강 때문에 끊은 거 아닌가요? 말은 똑바로 해야죠. 그러한 행위조차도 종교적인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방향의 전환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는 겁니다. 정말로 죽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산산이 깨져서 하나님, 나는 정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없는 절망적인 먼지와 같은 무익한 존재입니다. 를 고백을 하고 하나님, 이 죄인 이끌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는 거고
예수님을 증거하는가 아니라 will be my witness, 증리되는 거고,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음을 완전히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깨달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익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사모하고 간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오니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